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시편 103편에서 10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선민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16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 이주와 관련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절을 보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근이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당시에 임한 7년 대기근을 말합니다. 이 대기근은 애굽은 물론 가나안 땅을 비롯한 근동 지역 전역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절은 이러한 대기근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그의 후손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일단 그들이 복을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은 주시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양식을 끊으심으로 힘든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야곱이거나 그의 자손들이라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부터 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사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는 그와 같은 번성을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본래부터 정착하여 살고 있던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의 심한 견제를 받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문화에 물들어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도 보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기간 동안에 크게 번성하는 것은 물론 이방인들의 우상 문화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리를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일강으로 인하여 땅이 기름져 식량이 풍부하였던 애굽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기름진 애굽이라고 해도 7년 기근을 견디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7년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기간에 번성할 수 있는 그 모자리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근동 지방에 7년 기근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요셉이 애굽에 마련한 그 모자리로 이주하게 하심으로 그곳에 안정적인 삶을 누리며 유목민과의 접촉을 꺼리는 애굽 사람들과도 분리되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는 가운데 단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내려갈 때에 70여 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30년 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약 200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구 증가가 애굽의 핍박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작하면 참으로 기적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종종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러한 고난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우리의 잘못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고난은 당장에는 괴로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도리어 그 고난으로 올 유익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범사란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를 모두 포함합니다. 바울이 고난의 아픔을 몰라서 이와 같이 권면하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조차도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기에 이와 같이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바울의 권면에 따라 고난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알고 고난당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비와 우리에게 주실 유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